모든 일의 결국을 미리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 이거 귀한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Begin with, 일을 시작해라. The end, 끝을 in mind, 마음에 두고 일을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유명한 말입니다. 자, 예컨대 여기 건축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여기에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지어졌습니다. 그게 도면이요, 그게 청사진입니다. 여기 벽돌 한 장이 놓기 이전에, 또 못이 망치로 못을 박기 훨씬 이전에 그 건축물의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건축가입니다. 작곡가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가가 처음 그 곡을 연주하기 이미 전에 한음 한음을 이미 다 머릿속으로 또 내면의 귀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악의 결국을 다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작곡가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귀한 고백입니다. 저는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겪었던 목회 경험도 그렇거니와 많은 도움과 기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고하니 말씀드릴 텐데 아마 좀 도통한 분이신 분만 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은 드리는데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진심을 말씀드림에도 그분들이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글쎄 제가 느끼는 만큼 그 깊은 뜻을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고하니 저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광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야, 적어도 80은 돼야 설교할 수 있겠다. 정말 80되면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제 대학 시절에 목사님 그러니까 50대 됐죠.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야 목회의 본질이 뭔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요즘 그 TV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그 소고기 할아버지 캐릭터 아세요? 안 웃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보세요. 좋습니다.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그맨 중에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그저 구구절절 소고기 타령을 하는데요.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묵으면 뭐 하겠노?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또 소고기 사 먹겠지. 그거예요. 또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 먹겠지. 이분요 소고기로 그 결국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는 누가 키워 그랬는데요. 확실히 이분은 한 수 높은 분이세요. 아무튼 여러분 목회자도 그 결국을 깨달은 분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제 땅의 얘기 안 합니다. 오직 하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3권이 시작하는 이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에는 동일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가장 뛰어난 악장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은 아삽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를 쓰고 이 아삽에게 곡을 붙인 거예요. 이 작곡한 사람, 편집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삽의 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지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도록,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듯이 곡조를 넣어서 부른 시입니다. 따라서 깊이 다듬어진 시편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시편입니다. 개인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어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제적인 신앙인의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바닷물도 창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늘 불붙듯이 뜨거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늘 믿음이 시들시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짚어봅시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특별한 걱정이 없는데 침체되는 것 같아요. 매주일 감사 감격한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저 이유 없이 교회 나가기 싫어요.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괜시리 민기적 하다가 못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뒤에 앉았다가 그저 돌아갑니다. 인생이 왜 이러나 하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속절없이 상태가 나빠져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나오실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시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말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 판단하는 가운데 오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휘청거렸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악인의 형통을 봤어요. 그것이 함정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고통을 봤어요. 이것이 또한 함정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신앙이 높아졌을 때는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다 절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역시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는 내 믿음이 지금 높은 수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나약해지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잘 죽더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하여튼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많이 먹었나 봐요. 살찜으로 눈까지 솟아나며 지금 기름기가 흐르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의 입은 하늘을 대적해서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까지 멸시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알겠느냐 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12절에 보는 대로 이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요. 그들의 소원보다 더 불어났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소원도 잘 이루어지고 게다가 죽기도 잘해요. 평안하게 죽어요. 그렇게만 생각되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이 흔들렸어요. 선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다 믿는다 하는데 잘 되는 일 없다. 그러는 순간 내 믿음이 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아주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저 만나면 맞아 선한 사람이 잘 되고 그거 뭐라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잖냐고. 죄가 드러나고 또 불의한 재물 다 없어지고 악하고 불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중에는 반대로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집안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뭐 아무개 장로님 뭐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무개 누구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저 저 모양이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함께 다니면 믿음의 손해 많이 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얘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의인의 고통을 봤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결백하게 사는 것 이게 다 무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깨끗하게 결백하게 사는 건 무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족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깊이 생각하는데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히 곤란해졌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깊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지런함이 꼭 어리석음 같아요. 진실함이 나약함 같아요. 느껴보셨어요? 진실하게 사는 거 참 미련해 보입니다. 충성됨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정당한 생활이 무능하게 느껴져요. 경건과 진실 그거 아무 짝에 소용없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다시 눈을 씻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바른 관점으로 바른 세상을 봅니다. 마치 얼룩진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을 닦아서 새로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결국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도 알게 되었어요. 악인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귀한 섭리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과 상담을 하는데 저도 제 자신이 모르게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군 출신으로 장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모든 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정확하시고 매사에 이렇게 아주 맺고 끊음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왜 그런 줄 아시냐고. 하나님이 시계가 없어서 그러시다고. 집사님 손목에 찬 그 손목 시계를 하나님 안 갖고 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제가 엄청난 얘기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손목 시계가 안 차고 계신다니까는요. 그러나 그분의 심판과 역사 분명합니다. 미끄러지고 휘청거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은혜로 나의 나됨을 알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말 그 결국 오늘도 보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지만 화목이 없어요. 건강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그 악인이 당하고 있는 내적인 고난, 그 썩어드는 고통, 그 결국을 알게 되면 부러울 것 하나도 없죠. 재벌인들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직장인의 그 애환을 담은 유머를 어떤 교인 한 분이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옥과 회사를 이렇게 비교하신 건데 제가 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그거는 성차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딴 게 아니라 제가 이 유머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남성 성도분들이 있고 여성 성도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남성 성도분들에게 훨씬 더 마음에 간다고 그분들에게 같이 예배하지만 좀 가산점 한 3배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성차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남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요. 지금 남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이 나오셨지만 이거 3배 가산 좀 줘야 된다고 그 얘기한 건데 좀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감옥과 회사의 차이인데요. 감옥은 하루 종일 4평짜리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회사는 1평도 안 되는 책상 앞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은 하루 3번 그것도 무료로 식사를 주는데 회사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점심값 자기가 내야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착실하게 고분고분 생활하면 일찍 집에 보내주는데 회사에서는 고분고분 일 잘하면 더 늦게 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감옥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TV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언감생심이죠. 회사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는 뭐 친척들, 친구들 면회 와도 그거 다 괜찮은데 이 회사에서는 친구한테 사적인 전화하는 것도 다 눈치 보이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늘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빳빳한 와이셔츠에다가 목댕기 해야 되고 그것도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감옥은 뭐 전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이 회사는 쥐꼬리만한 월급에다가 세금도 원천징수 뭐 그런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유머지만 잘못 생각하면 또 잘못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의 원천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밝아졌어요. 환난과 고통, 또 핍박과 질병, 죽음까지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것도 사랑이었어. 그겁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진실할 수 있었어요. 그때 겸손을 얻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내 눈이 흔들린 겁니다. 확연히 깨달아질 때 이제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망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순교자의 죽음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 가죽이 벗겨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요절이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보면 이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히려 부러운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깨달았다.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초조하게 심판하지 맙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여지없이 망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결국 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오만한 자의 형통 질투할 것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 억울해할 것 없어요. 세상에 되는 일만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생각이 바로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치가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누추합니다. 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람 청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사람입니까?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 여러분 그 흥분의 그 청승맞은 모습 참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줄줄이 하여튼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끼니가 없어가지고 철저하게 가난하잖아요. 궁여지책으로 관가에 가져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곡식 요만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대가로 약간의 곡식 그래
그거 어쩌고 축신하게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흥부, 요즘은 흥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무능하다 이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애들은 많이 낳냐. 여러분, 과연 이 흥부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한 사람은 어리석게 봐요. 한 사람은 청렴하게 봅니다. 한 사람은 존경스럽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련하게 봅니다. 문제는 내 시각이에요.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느끼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미래, 조용하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형통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곧 내일 나는 의로운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곧 내일 나도 모르게 불의한 길에 나갈 겁니다. 침침해지고 불의한 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보게 될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볼 수 있어요. 의로운 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저 멀리 평택에서 목회하는 제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늘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새벽에 나와서 제일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예전에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가 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는데도 교회 계단을 늘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서 교회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잡아가지고 맨 처음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주 강한 이북 사투리로 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바디 내레고조 왔습니다. 그러고 소곤소곤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생각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바디 내레고조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도 다 거쳐지는 것 같고 환하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아니 옳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함께 불러야 할 찬송, 또 올려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간증해야 할 귀한 간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세계를 보는 지혜의 원천이 지금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지금 이 시간 열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